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이상하게 본 게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율법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겉모습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율법에 갇힌 분, 율법을 조금만 어기면 가차없이 벌을 주시는 분, 그래서 율법을 약간만 저촉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죽이고 정죄하고 저주를 퍼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질을 꿰뚫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바로 살리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살리는 것을 좋아하지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자연세계와 우리 인간과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보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서슬퍼렇게 지켜보고 있는데도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 전날 하셔도 되고 안식일 뒷날 하셔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을 골라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시기 위해 그 일을 감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38년의 고독과 그 비인간적인 삶,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조차 없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좌절감.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아시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노동을 하는지 아니면 그 환자가 일어나서 침구를 정리하는 노동을 하는지 아니면 일어나서 900m 이상을 걸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이 걷는지 그런 것만 봅니다. 그 감동적인 현장에서 노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율법에 아주 매몰되어서 그 감동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살리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살리고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살리고 굶주린 대중들을 오병이어로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갇혀 살면, 같은 교회를 다녀도 율법에 갇혀 살면 생명이 없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란 항상 예수 안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니지만 항상 정죄하고 남을 죽이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를 정죄해서 좌절감을 갖게 하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퍼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생명을 나누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보면 죽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죽은 자라는 말은 실제로 육신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실제로 육신이 죽었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술 기법을 볼 때 죽은 자를 반드시 육신이 죽은 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킬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때라. 바로 지금이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요한복음 5장을 보고 계시는 바로 지금, 지금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설교를 통해 주님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듣는다는 게 뭔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설교를 같은 공간에서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다고 다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을 듣고 수용하고 순종하느냐, 영어로 하면 obedience. 이 obedience라는 말의 라틴어 어원도 듣는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을 수용하고 그 말을 순종하느냐, 이걸 듣는다라고 할 때가 있고, 단지 귀로 듣는 것, listen 또는 hear 같은 단어들도 듣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하는 말은 너는 청력을 상실했니? 이비인후과에 가볼까? 그런 뜻이 아니죠. 청력에 이상이 생겼니? 그런 말이 아니죠. 너는 왜 엄마 말을 수용하지 않고 엄마 말에 순종하지 않니? 그런 뜻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을 수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듣는다고 합니다. 아, 이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아멘하고 수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22대와 24대를 지낸 대통령은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팔로의 시장 시절에는 온갖 부정부패를 소탕해서 부패의 척결자로 알려져 있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국회의원들의 임명 청탁을 거절하고 의회의 탐욕적인 권력을 위해 만들어지는 모든 부패 입법들을 막아내고, 그래서 항상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거부권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전해 내려오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부흥사들에게 많이 듣던 예화입니다.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어 취임식을 하는 어느 날, 어느 교도소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죄수 하나가 신문을 받아들고는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간수가 가서 왜 우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가 신문을 보여주면서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자기 대학 친구인데 함께 술과 도박을 즐겼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저녁 늘 다니던 술집으로 함께 가다가 길가의 예배당을 지나치게 되었다. 예배당에서는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예배당 입구 게시판에는 그날 설교 제목인 죄 삭슨 사망이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 찬송 소리와 설교 제목에 내 친구 클리브랜드는 나에게 오늘은 교회를 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술집으로 가버렸고, 클리브랜드는 교회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 후로 헤어진 다음에 클리브랜드는 술집과 도박을 완전히 끊고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삶을 살았고, 변호사가 되었고, 시장과 뉴욕 주지사를 거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결국 술집을 전전하다가 죄에 물들게 되었고, 결국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서 사형수로 이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그의 옛 친구의 대통령 취임식을 기사로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접하게 된 동화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의 글들만 옮겨 놓으면 A4 반장도 안 되는 아주 짧은 글입니다.
제가 그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화책 전체입니다. 이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로는 하루가 시작되어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어둠이 밀려오고 아무도 날 이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귀머거리 기계, 마음도 머리도 없는 기계. 때로는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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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한꺼번에 터집니다. 아름다운 것들은 그냥 날 지나쳐가고 끔찍한 운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루가 끝나가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득 바로 앞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내가 바라던 그 모습으로. 여러분, 이게 전문입니다. 책 한 권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숀텐이라는 사람이 쓴 빨간 나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펼쳐보면 우울한 그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면 커튼이 내려진 창문과 어두운 방, 그리고 이제 막 일어난 듯한 소녀가 얼굴에 아무런 핏기 없이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있고, 그 밑에 때로는 하루가 시작되어도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한 페이지에 한 문장 혹은 짧은 구절이 적혀 있고 우울한 그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폐허가 된 도시가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어두운 밤하늘이 등장합니다. 그 책 전체가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림에는 소녀가 지친 걸음을 다 걷고 돌아와 집 안에 방문을 여는데, 방문을 여는 순간 방 바닥에 빨간 나무가 조금씩 자라고 있는 모습이 그 그림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득 바로 앞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밝고 빛나는 모습으로, 내가 바라던 그 모습으로. 여러분, 소녀가 밖에서 우울한 거리를 걷고 있는 사이에 그 방 안에서는 빨간 단풍이 든 나무가 그 소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가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이 빨간 단풍나무는 어떤 희망 또는 생명을 말합니다. 옛날 동화 파랑새처럼 희망, 의미, 즐거움 또는 오늘 말씀에 비유하자면 생명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희망의 나무, 생명의 나무는 조용히 방 안에서 자라면서 소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녀는 매일 밖에 나가서 자신에게 희망이 되어줄, 자신에게 생명이 되어줄 어떤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희망의 나무, 생명의 나무인 빨간 나무가 집안에서 자라고 있는 줄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 그 우울한 도시를 걸으면서 희망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림책을 꼭 한번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책을 그린 작가가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우울한 모든 그림들 안에 모든 페이지마다 빨간 단풍잎을 하나씩 숨은 그림처럼 그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림책을 읽으며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든 페이지마다 빨간 잎이 그려져 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에도, 어둠이 밀려오는 밤하늘에도, 종이배를 탄 소녀가 무심히 지나가는 물속에도, 벽에다 대고 우울한 낙서를 하고 있는 소녀의 발밑에도 빨간 단풍잎이 그려져 있습니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소녀는 자신을 웃게 해줄, 자신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줄 다른 것들만 찾아 헤맸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 우울한 거리를 걸으며 찾아 헤맸습니다. 정작 자신 주위에 떨어져 있는 희망의 빨간 단풍잎을 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소녀 옆에는 희망의 단풍잎, 생명의 단풍잎이 항상 떨어져 있는데 소녀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울한 자신의 모습과 환경만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그 말만 되뇌이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슨 음성을 들으며 어떤 말을 들으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우울한 소식들과 우울한 말들과 우울한 환경들만 바라보면서 희망의 음성, 생명의 음성이 지금도 내 발밑에, 내 주변에, 내 등 뒤에서, 내 코앞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그 희망의 음성, 생명의 음성은 못 듣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음성이 지금도 분명히 들리는데도 그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내 옆에서 내 삶의 자리에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소리만 들으려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희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 아닙니다. 날마다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속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생명력 있는 아침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좌절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사는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오늘도 새로운 생명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울한 거리를 걷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생명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